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새로 등록하는 우리 권이라 자매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축하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축하하겠습니다. 권이라 자매님, 먼 데서 이렇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복음 받고 복음교회로 등록하면서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권이라 우리 자매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됨에 복음 받게 하시고 또 복음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굳건한 믿음 주셔가지고 앞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 역경을 다 이기면서 완전 전도자의 걸음만 걸어가 전도자의 약속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권이나 자매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했고요. 또 미션홈에서 지금 사역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무더위에 참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고 주인으로 또 왕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오늘 멜리의 섬이 뭐요? 기적.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각, 지난주에 뭐요? 생각을, 틀린 생각을 복음 생각으로 바꿔줄 때 우리는 전도자 바울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뭐요? 은혜의 역사, 또 무슨요? 위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면서 이 축복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고 여러분도 지역 민족 살리고 여러분 산업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바울처럼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도 이 무더위에 그 예비 캠프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쭉 이제 한 열대 분들 만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달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담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전도에 아주 올인하고 계신 뭐 권사님, 거기서 계속 지금 이게 생명사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불러서 가서 또 거기에 있던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라고 한 분, 60대 초반인데 그분한테 이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복음 받고 저 금가문에 산다고 그래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워지 여기는 못 오지만은 전에 조금 다녔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이렇게 팀 사기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옛날에 조금 다녔는데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생명파다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그분에게 또 어제 또 제가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인도 받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인도요?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대지에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여기다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 불러불러 뭐가 방언이 터지고 뭐 신운사가 터져가지고 뭐 번역 통역도 하고 이런 게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요. 근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틀린 쪽으로 많이 빠져요. 신비주의 빠지고 신천지로 가야 되고 안산홍현태 가야 되고 뭐 이단 사이비 쪽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도 받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각,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린 행동할 수 있고 바른 행동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 중에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해요. 그러니 틀린 생각은 틀린 말 아니고 틀린 행동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생각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아멘. 바른 생각, 복음 생각은 복음 응답이 오는 거고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뭐요? 체험이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 그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에는 여러 가지로 와요. 방언으로 터질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 외로움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고 이게 누가 간섭하네요? 성령. 그리고 예수 영접과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미 성령이 누구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성령이 안 계시다. 나는 뭐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실래요? 한 번 없을 겁니다. 반드시 예수 구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인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때 이거 끝나고 나서 구원의 길 도약 시작할 겁니다. 우리 여기 교인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명 없는 분이 없어요. 거의 100% 다 생명 받아서 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24시가 옵니다. 복음에 그리고 또 복음을 생각을 바꾸니까 바로 뭐가 시작돼요? 응답이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집중이 돼가 체험이 와요. 성령 충만, 오력 충만. 할렐루야. 체험이 옵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있을 때 24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24시는 뭐요? 계속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설교 서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도 잘하는 분이 이원희 유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세계대회 금메달 땄고 뭐 아시아 뭐에 대해서 금메달 많이 땄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기술도 많고 아주 깔끔하게 유도를 잘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들으니까 그분이 그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유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요 꿈에도 유도를 생각한대요. 맞아요. 여러분 전도 이거 쉽습니다. 뭐 불신지역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멜리데의 기적을 일으킨 바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자, 이 무더위에 지금 다 산과 들로 막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마다하지 않고 이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온 여러분들 참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다는 자체가 뭐다? 기적이 기적이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동안 뭐예요? 말씀을 잡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이 깨달아지거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거든. 그게 다예요. 기적을 잘못 이렇게 막 적용하고 잘못 깨달아버리면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잘못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분이요 아직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복음을 실컷 듣고도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원래 설교를 못하지만 그분 설교는 하나 잘하더라. 설교는 하나 잘하더라. 틀린 겁니다. 아직 그분의 뭐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이 예언이나 이런 거 들을 때는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문 밖 나가면서부터 옛날로 바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자기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다가 깊은 상처 치유받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마귀한테 틈사기로 열어줘 가지고 당하면 되겠어요. 얼마만큼 당하겠어요. 저도 수없이 당하다가 이 복음 깨달으면서 상처가 하나 치유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누가 오면 빨리 가야 되고 구원의 길을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기도 전하러 그래서 전하다라빵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피차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여기 나왔지만 저 제주도에 못 가셔요. 일부러 휴가 다 접고 전하다라빵 구원의 길이니까 힘을 얻으시고 같이 8명이 있는데 한 8명이 조용하게 해야 된다. 아니 나는 귀가 정거려서 이게 전화기가 뭐 고장나나 8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성령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예찬이 어디 갔어? 하예찬이 하다가 2번이가 전화 안 받더라고. 이제 받을 날이 오겠지. 그래요. 자, 시간표 옵니다. 또 여러 번가 전화 구원의 길 워크숍합니다. 뚫립니다. 반드시 뚫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뚫림과 동시에 뭐가 치유되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 생활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나의 틀린 생각이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 정체성. 오늘도 주일학교 우리 누구 이게 먼 데서 왔는데 아주 이 랩런트가 뭐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자, 그런데 말이지 이게 어떤 때는 말이죠. 뭐 석가나 뭐 예수님 뭐 다른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잘 안 믿어질 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석가모니는 사람이 만들어놓고 저러는데 저거는 잘못된 것 같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같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3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해서 12문제를 몽땅 두짐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내가 쓰는 자범죄, 조상으로 물려받은 조상죄 이 3가지 죄를 피로 다 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증거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는 이 죄로 인한 형벌을 몽땅 뒤집어 쓰고 땅에 묻어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란 증거,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니까.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 해방시키시고 왕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셔서 박살내셔가지고 3가지 근본 문제, 무슨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떠난 문제를. 그로 해서 12가지 문제,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은요, 영이 죽는 거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밑창으로 깔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고 기도 응답이 오고 그다음에 기도할수록 체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체험이면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원이 유도자라는 사람이 유도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잠 속에도 꿈 속에도 그리스도가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24시, 25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까지 하나님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이 죽으니까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지루해요. 빠져야 돼요. 와서 잠깐 드리고 가야 돼요. 바쁜 일가 따로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내 바쁜 쪽으로 육신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성령 충만 요셉 같은 사람이 진짜 대통령 옆에 있었더라면 대통령이 복음 받고 저렇게 둘 다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은 이 고급 공무원들이 그 옆에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차지철 그 사람들이 안수십사입니다. 그리고 김재훈이가 장로입니다. 비서실장하던 사람. 근데 전혀 복음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닌 분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분 총 맞추게 만들고 불교로 해서 만덕사 세워가지고 무너지고만. 그리고 그 딸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최태민이 완전히 무속인에 걸려가지고. 이게 영적인 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라 오신 분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저 개인과 가정 가문이 똑같아요. 심하고 덜 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가이오 디오볼레 같은 아굴로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체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있어 체벌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그분도 이걸 못 말하니까 자살하고 말았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자살하면 그 국회의원 잘 나가다가 자살하고 말았고. 누구 장난이요? 흑암이 장난입니다. 누구 책임이요? 저 여러분들 책임. 우리는 의인도 깨고 악인도 가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노는 입에 복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나 그 권사님 참 가슴에 댕겨요. 노는 입에 뭐라? 복음 말할 텐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깨달으며 이제 제자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정말 노는 입 가지고 뭐 말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못 깨달으면 복음이 안 나가요. 자꾸 내 것이 나가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 육신 따라 돈 따라갈 수밖에, 성공 따라갈 수밖에, 명예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금 막 우상문화, 흑암문화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 930원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어오고 6.25 사변 오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이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대회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만 명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좀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바로 이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들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멜리드의 섬을 뒤집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가서 성전 삼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고 확신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도 못 받으면요, 사람 앞에서 막 설치고 막 그러면 자기 공 세우는 거 여기에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인도는 성령 받으면요, 성령 인도 따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집에 내가 할 일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 다 뒤로 쳐지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안 되나? 인도를 잘 받아요.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일의 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게으름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미 생명은 돌아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신 게 무언가 여기에 이게 방향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셔요. 바울에게 계속 하는 말 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뭐를 바꾸니까? 바울의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복음 생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면서 신부는 곳에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전도 역사, 생명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성정이나 엘리야 엘리사의 성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잡고 그들이 기도 비밀을 우리가 잡는다면 그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말로 누리는 것을 마가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홀로 다락방. 나 하나님과 나와 독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왜 정식기도라고도 하고 정해 아침 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진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이렇게 내가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 복음을 받을 자 만남을 주셔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누구를 깨우니까 바울을 깨우잖아요. 만남. 그거 보고 팀사예요.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건 인생에 답을 주는 건 팀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런 분들 답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다른 말 세상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딱 영적 상태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딱 이게 진단이 되잖아요. 근데 말해보니까 이분은 시간표가 아직 덜 됐구나. 그래서 그분 배경 역사는 흑암을 가문의 저주 이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이분 앞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 바로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서 생명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팀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도 한번에 이혼하고 아이들 속썩이고 가정이 2번도 깨지고 3번도 깨지고 막 깨지잖아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거 뭐냐? 미션업. 그래서 루디아가 말이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는 내 집에 와서 유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내 집에 이 복음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것을 뭐려? 미션업. 미션업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저는 그전에 부동산 좀 조금 했는데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또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문성. 이런 자기가 가진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전문을 깨워서 그 전문 계통에 있는 사람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제가 지역 사령관, 지역 파수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지역에 구원받을 자 276명의 살아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줘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레lu야. 찾아올 때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이분 벌써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바로 복음을 답을 주세요. 세상 돌아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가 좋더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12문제에 지금 풍랑 맞아서 파손된 배에 지금 죽어 있어. 죽음의 위기에 있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요? 복음의 생명이란 말이요. 그 생명 받으려 쓸 사람이 딴 말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회개하시고 이래 새로운 제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주는 거예요. 샘표관장. 샘표관장 아시죠? 샘표관장은 샘표관장만 사 먹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체험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권사님 거기는 사람들이 막 이거 받으려고 막 다른 미용실은 다 쉬는데 여기는 계속 몰려들잖아요. 너무 바빠. 그리고 그분이 돈 벌으면 자기 사치합니까? 아니요.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미용실? 한번 가보세요. 금발 미용실 한번 가보세요. 가서 머리도 한번 해보시고. 머리를 썩 자라는 건 아닌데 거기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편안해요. 복음 말하니까 소통이 돼요. 뚫려요. 머리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는 적당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탑이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거기 뭐 장사 잘 되라고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중요한 감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어야만 이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꺾으며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5가지 응답 아시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약속 아닌 성령 남녀노소 불러주고 말씀이 성취되고 요엘서 2장 28절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연장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5가지 응답. 그리고 오력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그리고 그날 그때 그 시 날마다 5가지 시간표. 이게 3가지 축복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뭔지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내 것이 됩니다. 계속 듣다. 그래서 성령 충만 뭐도 나요? 병도 나요. 그 의사들은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째고 뭐 이거로 다 전문으로 하니까 영적 세계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이렇게 듣는 이 자리에 보좌 앞에 남대에 나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다른 거 뭐 고치고 뭐 문둥병 뭐 불치병이 낫는 것은 이거는 본론은 아닙니다. 서론이요. 10명의 문둥병에 9명이 집하고 다 그냥 가버렸어. 1명 남아서 복음 받았어요. 왜 박태선 그 양반이 남산에서 안전매개 일으켜가지고 왜 이단이 됐습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누구요? 바울. 바울은 복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게 권사님, 우리 권사님 2번이나 체험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여기 김성님도 나오시고 가서 복음 준비하는데 뭐가 이제 여기서 이게 뜨거움이 와가지고 이 안에 여기 뭉클하게 뭐가 많이 묶여 있었는데 뭉친 것들인데 그거 이게 표현이 그런데 뭐가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뭐야? 장 나빠진 암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암? 대장암. 대장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멈춰내리고 보니까 여기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등살도 그 뭐야 2가지 병이 있는데 그것도 수요 예배 때 뭔가 뜨거우면 그게 치유받았다고 하더라고. 그걸 너무 간증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잘못된 쪽으로 빠지니까 오늘 기적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치유 이쪽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자신이시며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황되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비밀을 딱 잡으세요. 자,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어요. 구원 사역을. 그런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이 완성된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요. 근데 가이사가 지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요? 로마에 보내야 돼요. 그게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누가 잡았어요?
바울이 19장 21절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서 가서 전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세 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돼도 다 죽는데 죽어야 돼 당연해. 근데 안 죽어. 그리고 270명도 전도자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가 파손돼서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멜리덴 섬이라는 섬 주민들이 그 책임자가 거기 오라가지고 3주 있었는데, 상계원이가 3주 있었는데 거기 먹을 거 다 대주고, 거기 자기 아버지 그 병 이게 설사 이질 이거 10병도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사람 다 질병 다 고쳐줬어요. 누가 하나님 고친 거예요. 그게 이들이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3주인가 있으면서 다 거기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마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뭐가 다 준비해 준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걸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아멘. 우리가 구원론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인으로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마귀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기 3장 18절 희생짐을 피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가려고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그걸 때려눕히고 나오니까 못 나오지. 바로가 사단인데 어떻게 홍해 요단을 가립니까?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가 천의 영타 아들 나의 그 이름이 임마리아라. 임마리아 그리스도. 아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막 이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누구 앞에? 이사야. 그 히스기야 왕 앞에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말이죠. 다 무너지잖아요. 대국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 기도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로마가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오? 하나님 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안 된다고는 거기에 바로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에게 치유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 권사님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분이 사실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쯤 되면 다 신비주의거든요. 은사운동하고 막 불러보려고 뭐 그분은 신의 은사도 받았는데 기도하면 뭐 이렇게 막 불치병 붙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더라고.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인격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주님, 노는 입에 지가 폼을 잘랐는데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입이 짧고 입도 둔하고 혀도 짧습니다. 주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음 전에 막 상대방을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그 각 시골 교회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40명 정도가 지금 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자가 안 세워진 거예요. 제자. 우리도 두 명 우리 교회 왔잖아요. 김명순 오늘. 그리고 김정한 성도는 저기 시집에 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 왔다. 오늘 부득이 사정으로 시집에 일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고. 죄송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바울이 들어간 섬에서 진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라는 건 사람에게 일어나냐. 바울이 말이죠. 독사에 물렸는데, 지금 3절에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죽어요. 독사 물려 즉사합니다. 그런데 안 죽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독사가 물려도 독사가 불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는 이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은 겸손합니다. 그것도 불도 저가 가져오시오 하고 시킬 텐데 자기가 추우니까 불을 떼서 거기다 나뭇가지 넣다가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은 거예요 오늘. 근데 물었는데 이게 말이야,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저기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뭔가 살인적인 그런 뭔가 죄를 가진가 보다, 여기서 결국 여기선 죽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시간이도 안 죽거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적 기사는 자연계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진 자연계의 기사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앞에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 개인, 가정, 사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멜리섬에 일어난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일어났고, 오늘 어디요? 어디요? 엄정 연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서 더운데 거리만 걸어 오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 주일날이라 다 비어있어요.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안 더운 달라요. 한 바퀴 싹 돌고 오면 그 지역에, 그동안에 제가 뭐 계속 기도했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지금 거기도 그 실버 미용실 그분 집사람이 가서 좀, 근데 어제도 전한 이분이 돈도 잘 벌고 다 잘 됐어, 애들도. 근데 마음이 화하고 행복하질 않아요. 그게 무언가 잡아야 돼요. 돈 잘 벌어. 모르게 한 달에 600만 원, 500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아주 거기도 잘 되더라고. 근데 이분이 불신인데 자기 딸도 의사하고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남편 일찍 혼자 좀 그렇게 키우는데 돈도 잘 버는데 뭐가 없어요? 만 가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마음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어제도 들었고 집사람한테 듣고 시간 배울 것입니다. 예. 그래, 믿는 자가 하는 것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흑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게 주의 사자를 하나님 파송하십니다. 여기 자리에 앉은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 아는 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만물 발에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 권세 가지고 나갈 때마다 현장의 모든 흑암이 조직이 무너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은 성취되어 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 기적이 일으켜요? 바울. 풍랑이 막으려고 하는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파져 망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요. 멜리데 섬에서 그를 보호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가야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근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의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14장 여기 보면은 또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또 심각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졸으면 조세요. 들으면서 졸으세요. 들으면서.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있는 축복.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복음을 깨달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벼락 맞기보다 더 힘든 게 복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충주에도 교회가 200교회예요. 200교회인데 거의 이제 한 70%는 지금 집에로 들어가 계시고 이제 갈수록 성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답도 없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엄정도요 교회가 22개예요. 근데 한 군데 중앙교회 있는데 거기 한 100여 명 모인다고 그래요. 우리도 아는 사람 거기 나가서 거기도 전도해서 거기 인계하고. 근데 거기도 노인만 보여요. 거기는 밥을 잘 해주고 거기는 찬양을 뜨겁게 해서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다루고 가시면 거기도 문 닫아요.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습시다. 복음 깨달으면 다 끝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전도는 내가 가서 이렇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요. 답을 주면 된다니까요. 아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3번에 1번 복음 깨닫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발견은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계속 충전시키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권사님하고 계속 만남 주시죠. 그리고 이 전화로 계속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 웍샵하죠. 그러면 힘었죠. 누구도 있어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고 거기 전화로 또 영접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를 해 나가십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언약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첫째 번,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두 번째, 그래서 복음과 전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메시아의 그분을 인정하고 다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성령 인도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멜리데의 섬의 이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았고 정말 우리가 기도 빌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바울처럼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를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5절입니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하나님 말씀 고린도 11장 23절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29절. 네. 신약 성경 276조 277쪽입니다. 고린도 11장 23절에서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 말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좌정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할수록 우리 마음에 누가 담겨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겨지면 뭘로 누려? 복음을 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배병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이 떡은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몸 찢기시고